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러분 구약하면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나시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약을 그룹별로 한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대언서, 소대언서,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계속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대대언서와 소대언서는 내용의 중요성으로 대대언서, 소대언서라고 하지 않고 양 때문에 대대언서와 소대언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뭐 대언서 1, 대언서 2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까지 이제 다니엘서까지 해서 이제 대대언서를 마쳤고요. 오늘은 소대언서로 들어갈 차례죠. 그래서 소대언서는 권이 12권이나 돼 있어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양이 굉장히 짧습니다. 양이 다 짧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읽으실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대언서 이제 12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호세아죠. 호세아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호세아는 쓰여진 시기가 BC 720년경에 호세아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호세아는 어디 대언자냐라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는 이제 남유다만이 대언자들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대언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유다는 지파,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남유다. 예, 그렇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2개의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커요. 남유다는 여러분 이름 보셔도 알겠죠? 유다 지파가 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제일 크기 때문에 호세아에서는 에브라임 이렇게 북이스라엘 대신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호칭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뭐 이렇게 책에서 보시면, 구약에서 보시면 이게 이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두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세아와 동시대 인물 중에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셨던 이사야서도 있고요. 이사야, 아모스, 미가, 이제 앞으로 볼 아모스와 미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미 공부한 책이 있죠? 방금 말했던 무슨 책이죠? 이사야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죠? 배웠죠? 이사야서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죠? 내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들으면 이상하게 자동으로 예배가 끝나면 없어지는 그런 몸속에 그런 장치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멘은 안 하십니까? 아멘. 그러죠?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이사야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망각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이 망각이라는 걸 주신 거는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 안 나면 또 배우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근심을 많이 해요. 변화할 것도 없는데 근심을 많이 하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근심하지 말고, 근심할 거 다 잊어먹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상황이든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는 성공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요즘 많이 제가 생각하는 게 감사가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불평 불만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약간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무슨 정신병? 불만 불평이 너무 많다. 그리고 다 누구에게 책임을 다 물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못 사는 거는 다 재벌 때문이에요. 이게 다 재벌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못 사는 거는 다 일본 때문이다. 지금 일본 때문이 지금 문제다. 자꾸 이렇게 책임 전가를 지금 하려는 이 정신병에 지금 쌓여 있어요. 우리가 못 사는 거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잘 삽니다. 다른 나라 가보세요. 이게 필리핀 우리 뭐 세븐가 뭐 그런 데도 자주 가시잖아요. 우리는 아니더라도 우리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들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멋있는 데도 가고 그 정도까지 갈 정도면 우리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살았지만 미국도 보면 슬램과도 많고 못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실 한국에서 오면 미국 사람 부자라고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못 사는 사람 되게 많다. 어딜 가도 못 사는 사람 많다. 정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2번째 잘 사는 나라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70년 전만 이 6.25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때 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밥을 남기면 항상 그랬대요. 야, 한국을 생각해야지. 한국의 애들은 다 굶어 죽는데 너는 그걸 음식을 남기냐? 이랬답니다. 왜냐면 한국이 제일 못 사는 나라였대요. 그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한국이었대요. 근데 지금 12번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나라가.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축복이냐?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 미국이 도와줬지만 그 미국 뒤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다면 왜 도와줘요? 이렇게 볼품없는 나라에 왜 도와줬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도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도와주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를 도와주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죠? 기억나세요? 참 많이 했어요. 이 양반이 아주 욕심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내도 보통 한 명 있고 많으면 두세 명 있을 텐데 이 양반은 조금 더 욕심 부려서 한 1000명 있어요. 1000명. 첩하고 합쳐서 1000명 있어요. 상당히 욕심 많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서 야 1000명 채워 이렇게 해서 아내 됐겠어요? 아니면 그 중에서 그 동네에서 제일 예쁜 사람만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서 제일 이쁜 애 데리고 오고 그랬겠습니까?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쁘니까 마음이 갔나 봐요. 그쪽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오면 신도 한번 섬겨주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Mama is happy, everybody happy. Mama ain't happy, nobody happy.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행복하면 모든 가족이 행복하다. 그러나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돼요. 엄마가 사실 가정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을 주장하시는 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주인은 엄마다. 정말 페미니즘은 가정부터 이게 되거든요. 실천되거든요. 저도 사실 큰 소리는 치지만 돌아가면 제 아내한테 항상 이렇게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솔로몬도 이 페미니즘 영향 때문인지 자기 아내의 눈치를 많이 봐서 우상숭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딱 이렇게 심판을 하려고 했더니 다윗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 솔로몬 아버지가 또 하나님께 그렇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심판 안 하고 그 아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이름 기억나세요? 르호보암 때 이제 심판이 들어갑니다. 심판이 들어가서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게 똑같아요. 이스라엘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북하고 남하고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이게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렇게 쪼개진 것도 저는 이게
조선 말기에 구한 말에 저기 참 이 조선 왕이라는 인간이 나라 팔아먹고 자기가 팔아먹고 자꾸 자기 신하가 팔아먹었다고 하고 자기가 팔아먹고 자기는 일본 가서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상한 영화 그런 데를 만들어 가지고 참 좋은 왕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저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게 평양 100년 전에 복음 들어왔을 때 평양이 우리 중심가였잖아요. 그때 복음도 많이 갖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건 뭐 제 추측이지만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혹시 공산주의를 많이 추종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요. 그래서 또 혹시 하나님께서 이 남한과 북한을 나눈 건 아닐까. 결국 공산당 때문에 나눠진 거잖아요. 러시아 때문에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지금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로 인해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거 우상숭배예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 나눠졌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어떤 나쁜 짓을 했냐면, 딱 나눠졌던 게 이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왕이 2명 됐잖아요. 근데 이 북쪽이 왕이 이 북한 김정은처럼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쪽은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이 뺏기겠다, 남쪽 왕에게 마음이 뺏기겠다, 그래서 자기 배신하고 다 도망갈까봐 그쪽에서 뭘 만들어놨냐, 단 지역에 하고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상숭배를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맞습니까? 아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왜 이 짓을 했겠어요? 결과적으로 자기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장기 집권을 위해서 나라가 망하던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배교를 하는, 이렇게 자기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하나님 배교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왕, 이기적인 왕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보면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경기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서민들이 너무 힘들게 됐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삶에 좀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죠?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하류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최고 하류층은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답니다. 왜냐면 알바 자리가 없대요. 정말 알바 자리도 없고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자리가 없답니다. 다 기계로 지금 다 변했잖아요. 가게 보시면 기계가 지금 대신 서빙을, 그러니까 주문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도 다 없어지고. 근데 요번에 여러분 금요일날 소식 들으셨어요? 금요일날 이제 일본이 완전히 이제 제외를, 화이트 리스트라는 곳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한국이 나 너하고 친구 안 해 그랬단 말이에요. 먼저 한국이 나 너하고 친구 안 해. 그러면 일본이 그런 거야. 그래? 친구 아니야? 그럼 내가 주던 거 이제 안 줘도 되겠네. 그래서 안 줬어요. 그 안 주니까 얘네가 삐져가지고 그럼 나 너네 거 안 사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안 주니까 뭐 그래 그러려면 해.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친구가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아가지고 400억 원 지금 외국 투자자들이 빼갔답니다. 금요일날 400억 원을 빼갔대요. 그러니까 주식이 폭망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더 폭망을 했던 거는 대통령이라는 아주 대단한 분이 나는 지지 않겠다, 나는 일본한테 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더 떨어졌답니다. 과연 뭘 지지를 않는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수도 없는데 지지 않겠다고 정신적으로만 싸우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400억 원이 아닙니다. 4천억 원. 4천억 원 외국에서 투자가 다 빼가니까 메꿔야 되잖아요. 어떤 걸로 메꿀까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국민연금. 여러분의 돈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국민연금으로 4천억 원 그대로 메꿔댑니다. 그걸로. 빚으로 다 메꾸는 거예요.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2,000으로 떨어지고 지금 국가 부도의 날이냐 뭐 아니냐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장기 집권 때문에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뭐 지금 여로보암처럼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배교하게끔 하는 그런 왕들,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해도 경제가 망해도 서민들이 죽어가도 자기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자꾸 일부러 일본 가고 싸워가지고 좀 친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자꾸 반일 프레임을 걷는단 말이에요. 지금 일제시대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옛날 나쁜 짓 한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그렇게 잘 살면서 잘 협조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왜 일본은 안 되냔 말이죠. 나라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이 사람들을 이걸 여러분이 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호세아로 돌아가서 보면 호세아는요 굉장히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호세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행음하는 여자였답니다. 지금 창녀와 같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행음하는 여자와 결혼을 한 후에도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여자들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아니죠. 다른 남자들하고 바람이 난 거죠. 죄송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남편들이 바람을 피니까 제가 좀 됐네요. 이제 반대예요. 이제 아내가 보이프렌드 만나러 이렇게 나간 거예요. 얘네들이. 아내가 보이프렌드. 요즘은 뭐 또 그런다며요. 남자들도 그런 게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여자들도 바람을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과 간음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간음한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요? 율법에 의거하면 간음한 여자나 남자나 돌에 맞아서 죽어도 마땅하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거하면. 그러면 호세아는 그의 아내를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음란에 빠져서 그러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자기는 했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 마음이 네 마음하고 같다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신부인데 내가 신랑이고 얘네들이 자꾸 가서 다른 바알이라든가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자꾸 섬긴대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배신의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게 간음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 라고 호소력 있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음하는 간음한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배우자가 계속 그런 문란한 생활을 한다면 이혼을 하겠죠. 이혼을 한 다음에 배우자가 계속 문란한 성생활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성병에 걸릴 겁니다. 성병에 걸리면 에이즈 같은 성병에 걸리면 그건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하죠. 결과 보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를 심판을 하면 심판하는 하나님을 욕을 해요. 하나님을 비난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을 아주 불쌍하게 만듭니다. 이게 보통 영화에서 많이 그러는데 억울하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문란한 성생활을 자꾸 애틋한 사랑으로 포장을 해요. 자꾸. 이게 참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영화에서 많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죄라
이런 거를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 4학년짜리 제 딸이 책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봤어요. 책을 봤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세상에 틀린 거는 없다. 다 다른 거다. 라고 써 있어요. 세상엔 틀린 거는 없다. 다 다른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틀린 건 있죠. 다른 것도 있고. 여러분, 범죄자가 나는 틀리지 않았다. 다르다. 여러분과 다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걸 동의하시겠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범죄자가 강간을 한다.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죽인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다르다. 우리는 다른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 정신병, 태어날 때부터 정신병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다. 난 다른 거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이거 굉장히 지금 요즘 이 사상 자체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점점점 범죄자가 이게 다르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가지고 이 사상을 이게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라 이게 지금 사탄에게서 온 사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상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유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아멘. 제가 자꾸 여로보암 왕 그랬죠? 근데 또 여기에도 여로보암 왕이 나와요. 아까 말했던 여로보암 왕은 930년 BC 930년 그때 살았던 왕이고, 이때는 720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동저에 이 사람이 793년에서 753년 BC 이때에 집권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어때요?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다른 여로보암이에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왕이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당시 때 여로보암 2세 때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대언자로서 북이스라엘에 6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행음하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행음하는 호세아 1장 2절,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왜 저렇게 좀 창녀 같은 여자, 부도덕적인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우리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 이 인간이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행음하는 상태의 죄인이랍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귀하고 아주 정말 죄 없는 깨끗한 신부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행음하는 여자예요. 행음하는 여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내 아내가 되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창녀 같은 죄인이구나. 우리가 정말 남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나도 역시 창녀 같은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여러분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저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왜냐면 내가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이야.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 그러면 좋게 느껴지죠? 인본주의 사상이 이게 사탄의 사상이에요. 뭐냐?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나는 의롭다.
나는 완벽하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다. 너는 더러운 걸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더러운 걸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읽으신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누더기가 뭐예요? 걸레예요, 걸레. 더러운 걸레. 여러분 걸레를 한번 빨아서 수건으로 쓰실 분 있으세요? 세차를 열심히 해요. 그 걸레로. 그리고 까맣잖아요. 세차하면. 그거 빨아서 열심히 수건으로 쓰시겠어요? 못 써요. 못 써요. 걸레요, 걸레. 그런 정도의 우리의 의는 그런 정도인데,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좀 알려줄 수 있냐면, 인간은 모두 가면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 가면 보이세요? 지금 가면? 오늘 아침에 모욕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지금 입고 왔어요. 제 양복도 입고 오고,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목사로서 잘 보이려고 이렇게 가면을 쓰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이 속에는 정말 연약함이 가득하고 완악함은 더 가득하고 이거를 벗기면 추악한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더러운 걸레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게 큰 화면에 바깥에 보면 큰 화면 있잖아요. 그 건물 위에 있는 큰 화면에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게 그대로 다 이미지로 나온다. 그럼 모든 사람이 본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세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탐욕, 우리의 완악함, 그게 그대로 이미지화 돼가지고 그대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정말 발가벗긴 그런 기분일 거예요. 정말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는. 그거 가리려고 우리가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나는 뭐냐? 그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그게 진짜 난데 자꾸 사람이 까먹어요. 왜? 가면을 썼잖아요. 지금 가면 써서 이게 나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사람들이 자꾸 까먹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난데 그런 완악한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의 아내가 되어줄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우리는 신약시대잖아요. 근데 구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겠지만 근데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구약이죠.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들이야 신약 사람들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 구약에 있는 모든 이벤트들은 심판이라든지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든 것들이 왜 기록되었냐? 지금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들, 이 신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가는 우리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훈계를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창녀와 같은 행음하는 여자와 같은 그런 의를 가졌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의롭다. 나 감옥에 있는 죄인하고 비교한. 야, 저 강간범, 살인범 저런 애들보다 내가 낫잖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인간이 인간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율법하고 비교해야 돼요. 율법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없구나. 내가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런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도 고멜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고멜입니다. 고멜이에요. 근데 이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호세아는 다 노력을 합니다. 이 아내가 이제 과거 너가 죄인인 거 그거 뭐 다 잊어먹고 이제 나하고 행복하게 살자. 나한테 신실하고
아내로서 나도 너한테 신실할게 이렇게 해서 잘 살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아내를 도와주는 거야. 근데 이게 예수님도 이렇대요. 예수님이 똑같답니다. 우리를 딱 만나서 우리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준대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면 구원 받기 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정결한 선한 특별한 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내가 죄인이었을까? 아까 이제 더러운 죄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나 죄인이구나 깨달았어요. 이제 나의 의는 정말 음행하는 여자와 같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예수님 저희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이것만 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칭의 구원이라고 해요. justification,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칭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씩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웁니다. 배우면서 뭐 합니까? 정결해져야 돼요. 이제는 선한 행위를 열심히 내야 돼요. 그런 특별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는 내가 나의 남편인 우리 신랑인 우리 예수님께 신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sanctification, 성화 구원이라고 해요. 이런 게 이어졌을 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너가 내 아내구나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glorification, 영화 구원돼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휴거되는 거예요. rapture라고 하죠. 휴거돼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영화 구원이에요. 이걸 세계를 모두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요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상. 자꾸 내 책임인데 내 책임이라고 안 하고 자꾸 남의 책임이라고 하려고 하는 이 사상 때문에 자꾸 하나님 탓을 하려고 하고 자꾸 이런 생활을 안 하려고 하고 칭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 칭의 구원은 행위가 없으니까 자꾸 칭의 구원 했으니까 이게 이제 끝! 안 해도 된다? 자꾸 이렇게 하고 성화 구원은 없어도 천국 간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살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내가 창녀처럼 계속 행음하면서 살겠다. 내 남편이 있는데 내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고 내가 다시 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내가 간음을 하겠다. 내가 원할 때마다. 이게 바로 고멜의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라합이라고, 창녀 라합이라고 이렇게 이름 앞에 붙는 여자가 있습니다. 창녀 라합. 이 여자는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사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때 이 라합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도 친척도 다 전쟁에서 구해줘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대단하죠. 유다 지파의 통치자 살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제 정말 볼품없는 여자가 창녀짓 했던 여자가 갑자기 정복한 사람의 최고 어떻게 보면 지금 높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만약에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뭐 여기에서 무슨 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정복하러 왔는데 어떤 여자가 창녀짓 하다가 갑자기 왔는데 미국의 무슨 장관하고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라합인데요. 근데 결혼한 뒤에 창녀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안 했겠죠. 자기의 남편 살몬한테 굉장히 신실했을 거예요. 이게 라합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나중에 다윗의 손조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손조가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창녀 고멜과 창녀 라합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인지 여러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신앙생활이 맞겠습니까? 고멜의 신앙생활을 원하세요? 아니면 라합의 신앙생활을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조심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뭘 했는지 아시죠? 어떤 죄를 했는지 아시죠? 바로 간음을 합니다.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하고 간음을 해서 이런 큰 죄를 져요.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맞는 그 다윗마저도 음행을 한 거 보면, 여러분 간음을 한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고멜과 같은 신앙생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지 자꾸 우리의 능력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라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라인 돼 있죠? 여러분 핸드폰 보면 거기에서 LTE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 인터넷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게처럼 우리 기도로 우리 하나님하고 가서 연결해 가지고 하면 내가 죄책감이 걸려요.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 죄책감이 걸려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좀 연결돼 있어야 돼. 하나님하고. 그런 기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은 항상 보시고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래 모든 순간을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교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거는 누구나 해야 돼요. 목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은 송아지들과 입을 맞출 것이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우상들에게 뽀뽀도 하고 빌기도 하고 한이들 해요. 보면 근데 왜 자꾸 보면 자꾸 자기네들이 만든 거 가지고 자꾸 뽀뽀를 할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뽀뽀하면 침만 묻을 텐데 저거 닦아야 되는데 저거. 우리나라도 보면 자꾸 보면 제주도에서 보면 이렇게 아들 난다고 자꾸 하루방인가 그거에 했더니 딱 제주도 갔더니 맨질맨질한 거예요. 그 부분만 자꾸 만져가지고 너무 맨질맨질해진 거예요. 한국 사람이 우상숭배 약해요. 뭐 좋다고 하면 다 가가지고 그거 하고 뭐 좋다고 하면 다 한 번씩 만져보고 그래도 뭐 이왕이면 좋다는데 우상숭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상숭배가 또 어디에 많냐면 자꾸 누구보다 좀 낫다 그러면 사람을 얼마나 추종하는지 몰라요. 추종. 우리는 정말 추종.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정말 추종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좀 재미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썰렁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지난주에 힘들으셨죠. 지난주에 힘드셨죠. 제가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썰렁한 해가지고 제가 힘드셨죠. 항상 보통인데 근데 이런 썰렁한 목사가 아니라 자꾸 정말 진짜 재밌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냥 코미디언 못지않게 그런 진짜 저도 그런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정말 배가 아픕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도 있고 정말 잘생기도 아주 그리고 또 말만 들어도 굉장히 힐링되는 목사님 있어요. 말만 들어도 괜히 저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나의 모든 걸 다 앓고 만져주는 것 같고 정말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그분들의 공통점이 그래요. 괜찮다. 뭐든지 다 괜찮다. 너는 그냥 이쁘고 다 괜찮다. 아무것도 안 해도 너는 이쁘다. 너는 괜찮다. 다 그래요. 넌 잘한다 그래요. 고생 많았다.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다 힐링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들을 그 목사를 추종해요. 자꾸. 그리고 목사님 보러 다 예수님이 환생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쫓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인들을 엄청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저는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이런 것 같아요. 호세아에 얘네들이 우상 숭배한 이유 먼저 얘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우상숭배 왜 했다고요? 배불러서. 야, 니가 배불렀구나. 뭐 안 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 아, 니가 배불렀어. 배불러서 이제 안 하는 거야. 똑같아요, 지금. 배불러서. 그렇대요. 우리는 배고프면 우상숭배 할 것 같은데, 아니래요. 배불르니까 우상숭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역사 중에서 온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음식이 남은 데가 언제냐?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미국에 의해서 형성된 이후부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인제는 들어와서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 안 먹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때는 뭐 보릿고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는 얘기만 들었지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1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배부르니까 사람들이 변했어요. 이제 뭐라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우리를 배부르게 해줬는데, 이 자본주의가 이게 사회의 악이랍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정말 나쁘대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이걸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뭘로 바꿔야 되냐, 사회주의로 바꿔야 된대요. 공산주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북한을 보면 다 배고픈데, 아직도 거기는 배고픈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을 못해요. 이제는 북한을 주적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뭐냐, 일본이 주적이랍니다. 일본이 주적. 그리고 일본을 적대시하고, 일본을 적대시해야지 이 애국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겨요. 이 사상이. 친일 하면 매국놈이고, 반미하면 애국 사람이랍니다. 근데요, 진짜 말씀드리겠어요. 요즘은 현재는 일제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친일해야지 국익에 좋습니다. 이게 애국이에요. 매국은 뭐냐? 종북이에요. 종북. 북한 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좋다는 사람들, 이게 매국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많이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재벌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재벌 죽이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좀 웃기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삼성 안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재벌 죽이라며. 그러니까 일본이 도와주잖아요. 지금 재벌 죽이려고 도와주니까 이제는 일본이 나쁜 놈이래요. 그냥 너무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면서 참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패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안하다, 안전하다 열심히 말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열심히 지금도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최근에 계속 쏘고 있답니다. 북한에서. 근데 안전하대요. 근데 경기가 정말 안 좋은데 평안하대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심판이 오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추종해야 되냐? 뭘 믿어야 되냐? 이념, 믿음, 교리, 사상, 이런 거를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딱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그걸 쫓아가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요. 현 대통령도 막 옛날에는 공정하게 하겠다, 평등하게 하겠다,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말해놓고선 자기가 제일 평등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변해야 되니,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추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추종하고 있어요. 저도 어느 정치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정치인도 한나라당 그쪽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쪽 누구 딱 집으면 그 사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을 추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가면 잘못 간다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추종하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성경적으로 설교해야지, 성경적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그거는 딱 비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지, 그거는 뭘 보고 하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결과를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로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는 모습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 심판받아서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우리가 심판 찾고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성경과 반대로 가는 사상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심판이 멀지 않다. 지금 자꾸 반미하고 반이라고 지금 친중하고 친북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게 뭐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평등을 원하세요? 여러분 평등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험을 볼 때 한번 희영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희영이가 시험을 볼 때 같은 교실에서 같은 시험지로 같은 시간에 시험 보는 게 평등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을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평등한 게 평등한 거예요? 결과만 똑같은 게 평등한 거예요? 네?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1등에서 20등까지 이렇게 매겨야 되잖아요. 근데 1등하고 20등하고 매기지 말자. 시험이 나쁘다. 경쟁이 나쁘다. 그래서 시험을 없애요. 그래서 뭐든지 다 10등 해라. 그래서 10등 대신 10등이라는 말은 이상하니까 그냥 좋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자. 지금 초등학교가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평등한 거는 과정이 평등해야 돼. 평등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평등하게 그게 평등인데 자꾸 이 나라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은 자꾸 결과가 평등하자고 해요. 1등에서 10등인데 아니 1등에서 20등인데 이게 나쁘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주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북한처럼 돼요. 다 20등 돼요. 다 20등. 지금 혁신학교 어떻게 돼요? 다 20등 돼요. 다 20등. 왜냐면 시험 보지 말자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해요.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혁신학교의 현실이다. 그잖아요. 희영이 시험 없으면 좋죠. 행복은 성적순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이게.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국가가 뭐 해줄 거예요? 국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진리에 눈 떠야 된다. 그래서 이 사상이 어디에서 왔냐? 그쪽은 성선설에 왔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근데 이 기독교는 성악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견제해야 되고 서로 이게 법치주의로 가야지 맞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